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해요. 핍박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없지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저 내 머리 안에서만 맴도는 것 같아요. 신앙이 우리 삶이 되지 못하고 그저 내 의식 세계에서 갇혀져서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된다면은 우리는 필연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어느 카톡에 누가 보내온 카톡에 보니까 나는 40명 어제 역에 가서 4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30명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어제 4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런 카톡방에 그런 글들을 누가 보내왔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믿는 분도 있고 그저 안방에서 잠자듯이 잠꼬대 하듯이 믿는 분들도 있고 참 신앙이라는 것이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중심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주님을 위해서 욕도 먹고 고통도 좀 당해보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좀 해보고 그런 치열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성자 그리스도가 얻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비켜갈 수 없다면 내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대로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그 순종을 귀히 보시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그분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인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에게 더 어떤 권세를 드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이시고 이미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누가 그분에게 권세를 덧입도록 하겠습니까? 다만 인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는 인자로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죠.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높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높여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첫째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이라고 말씀했죠.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드리신 기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신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오직 아버지의 뜻, 그것이 무엇이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오직 그것이었어요. 그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호소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안전이나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죠? 그저 뭐 내가 원하는 거 사사로운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그 하나님이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그래가지고 또 나자빠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줬다고 하고 우리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해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달라는. 첫째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우리에게도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해 달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죠? 교회 건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지만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아멘.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만 잘 되면 뭐 교회는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거, 이거는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자기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성자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웠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은 다 멸망해서 소멸되지만 교회는 천상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자기 피로서 구속하신 그 백성들이 끝까지 구원 얻도록.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로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켰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피로 사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지탱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 없이 끝까지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에 도달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인자로서, 다시 말하면 종으로서 그는 공생애를 지내시고 또 구속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여전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가 이루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에 두지 말고 넓은 세계를 보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폭이 다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심으로 높여주셨습니다.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아멘.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말합니다. 왜?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다윗이 예표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들이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곧 부활로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죠. 그러나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기라고 하는데, 성기라는 말은 뭐냐?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첫 단계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존귀함을 예수님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왜? 죽은 자들은 살아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해서 살려주셨으니 그건 지극히 높이신 겁니다. 빌립보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도록 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얻도록. 할렐루야. 그분을 구원자로 높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도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그에게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나무에 달리는 저주받은 사형 언도를 받고 무덤까지 내려갔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려 높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원리잖아. 인자로서 충성했더니 높여주었다. 여러분들이 높이 되기를 원한다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께 순종하셨더니 성부가 그에게 승리의 권세를 안겨주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번역에는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늘 높은 곳에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저에게 큰 승리를 주시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의 권세를 안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순종함으로 권세를 하늘과 땅 아래 모든 통치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높인다 뭐니까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본래부터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야만 높여지는 분이 아니죠. 인자로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비견해서 말씀한 거죠. 그가 받은 권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심으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을 무한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예수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자로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로 천국이냐 지옥이 결정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심판을 권세를 한다면 하나님은 오직 율법의 의로서 하겠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독특하죠. 예. 기독교 같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는 뭐냐? 예수를 높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어떤 분인데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했는가.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얼마나 큰데,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우스갯거리 그저 조롱의 대상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뱀이 박살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귀와 대상으로 싸웠다고 생각하죠. 마귀와 대상에서 싸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복종해야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던 그 아들들을 살리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다 보니까 그저 마귀도 박살이 나고 부수입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요.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것을 신앙의 싸움으로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귀, 귀신. 말마다 마귀, 말마다 귀신이요. 그러니까 뭐요? 귀신 마귀를 갖다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피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요. 기껏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마귀는 피조물이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요. 왜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웁니까? 마귀하고 이기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고대의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리게네는 신학자도 마귀 배상설이라는 것을 지금 지금 어느 교단에서 말하는 것이 그게 뿌리가 있어요. 저 오리겐까지 올라가요.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스스로 성불구자가 됐어요. 그 형이 의사인데 스스로 성불구자가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또 다른 걸 말한 거 엉터리들이 말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지금 오늘날 그거 말하는 사단 배상선을 말하는 사람들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오리겐이 말했다 그러죠. 오리겐이 아무리 오리겐이나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죠.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지만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데 어거스틴은요 천주교와 개신교 우리 기독교 이 체계를 아주 세운 분이에요. 바울 신앙의 원조로 높이지만 어거스틴도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칠성례라는 것, 천주교의 칠성례라는 것을 누가 만드느냐?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그들은 결혼을요 성례라고 봅니다. 굉장히 신성시해요. 세례 받는 거하고 같이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혼인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성례를 경한다. 성찬식 하듯이 그렇게 결혼식을 해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보기는 좋죠. 거창하게 신부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는 거 보면은 가지만 결혼식이 왜 성례요? 결혼식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귀가 박살을 내고 세상의 임금 마귀가 쫓겨나게 됐다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마귀는 박살이 났어요. 그저 지금 꼬리가 남은 것이 그저 빠동빠동하고 있는 것이지. 그 마귀가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그 마귀가 택한 백성을 데리고 지옥으로 갈 수 있겠어요? 죽어버렸는데 깨버렸잖아요. 또 뭐야?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복음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죠? 예수 믿는 자에게 저에게는 사망이 피해지고 생명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이제 승리자로서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는 뭡니까? 원수는 이미 다 멸절되었지만은 이 세상이 정리될 때까지 다 정리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면서 원수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세지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최후의 권세의 포로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구원하시면 심판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심판하면 건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높이려는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위에서 팍 좋아하세요. 팍 박수 치세요. 할렐루야. 예수 부르면요. 하루에 여러분 10분도 더 부르세요. 100분도 더 부르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그걸 보시고 팍 좋아하세요. 진짜로 좋아하세요. 아 제가 내 아들을 저렇게 높여주는구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다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저놈 됐다. 내 아들 예수를 저렇게 신뢰하는구나. 내 아들의 구속을 저렇게 믿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